오늘은 주일학교 생각캠프의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세상은 저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폰이라는 포노 사피엔스, 사피엔스 인류의 학명, 현존하는 인류의 학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앞에 폰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포노 사피엔스 이름을 붙이기도, 책 제목도 저런 것이 스마트 AI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이 이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 봐라, 성경은 구닥다리다, 오늘 우리 시대에 아무 쓸모가 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경이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합니다. 모든 시대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원리만 알려주어도 사실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어지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바라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시대를 뛰어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시대에 적용 가능한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적용은 각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서 12장 1, 2절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대원칙, 대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1장에서 8장 나누기도 하지만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 이 신청이라고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정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12장부터 사실은 15장까지지만 16장은 인사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시작이 되고 12장 1, 2절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신자가 의롭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대원리가 1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깁니다. 서론이 기본적인 말씀을 전하고 본론에서 마지막 적용 3가지를 말씀. 여기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그 다음이 권면의 내용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를 저자들 이때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물이 필요 없죠. 어린 양도 염소도 소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우리 몸으로 드리는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적용의 원리. 다시 말해서 오늘 배우는 생각 캠프의 주제와 연결시키면 모든 시대를 포함해서 정보화 시대,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해당되는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영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페이지 괄호, 그 단어 앞에 각주가 하나 1번인지 2번인지 가인지 괄호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 제일 해당되는 번호에 보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이란 단어하고 합당하고 도무지 연결이 안 되죠. 전혀 달라도 너무 뜻이 다릅니다. 영적이란, 옛날에는 영적을 그냥 홀리한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지적인 이란 뜻입니다. 철저하게 고상한 지적인, 이성적인 이란 뜻인데 그게 영적인, 영지주의라고 하죠. 영적인 이란 뜻인데 그게 지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이나 이성적인, 머리로 이해될 만한으로
뜻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의 뜻이 합당하니 더 적절하다, 맞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로마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전공자들도 이 단어가 영적이라는 단어보다도 합당하니 더 어울린다, 그렇게 대다수의 견해예요. 어떤 번역이 더 어울리는지 한번 저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드리는 그 제물의 예배는, 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몸으로 드리니까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뭔가가 약간 말이 맞지 않아. 그러나 몸으로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 더 적절하게 어울립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스마트폰 시대에 살아내어야 할 합당한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라, AI를 사용하라,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1절 다음 2절에 일반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예배, 깨어있는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2절의 사도 바울의 지침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생각캠프의 주제, 스마트폰 시대에, AI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삶의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은 크게 그 내용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합당한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해야, 적용해야, 자신의 삶에,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에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회 생각캠프의 오늘 메시지의 전체 주제와 목적입니다. 이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공동체 게임을 섞어가고 찬양하고 활동하고 강의를 하고 모든 시간들을 다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그 세 가지를 그러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스마트폰 시대에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앞에 나와 있는 2절의 첫 번째 내용의 적용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구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아닙니다. 완전히 거부해야 하는가? 산속에 가서 살아야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의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을 본받지 말라, 버리라, 떠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른 것이 사실은 있다. 이 세상에 본받지 말고 다른 가치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성경의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스마트폰 시대에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유익한 점도 많이 있죠. 이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압니다. 멀리 있는 가족들 간의 영상통화, 저희 자녀들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고 30분씩 수다도 떨고 뭐 하는지 물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생활에 편리한 정보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디어 기기를 통해서 많이 얻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미디어 기계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두운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24년이죠. 출판된 미국의 뉴욕 대학교의 교수인 조나선 하이트의 책입니다. 불안 세대. 전 세계적으로 출판한 이후에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이 내용이 사실인가부터 해서 엄청납니다. 미국 사회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 증가의 주요 배경을 미디어 학자가, 사회학자인가요? 조사하고 원인을 찾아낸 내용입니다.
그 원인으로 스마트폰 중독에서 찾습니다. 이런 저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소개드리면 그럴 수 있겠다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잘 보이진 않지만 먼저 10대 미국의 청소년들의 우울증 증가율입니다. 위에 있는 퍼센트지가 가운데 있는 때부터 쫙 올라가죠. 그래서 2010년 가운데가 2010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운데 옆부분이 2010년인데요. 2010년부터 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도 증가하고 자살률도 증가하고 10년이 지나고는 2020년에 2배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평이했죠. 그전에는 이렇게 거의 평이합니다. 평이하는데 10년 지나면서 쫙 올라가더니 2배. 지금은 이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막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조금은 수그러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알 수가 있는가? 그 다음 바가 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미국만이 아닙니다. 유럽도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더 갑자기 증가합니다. 아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전체 나라에서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너무 분명해져. 왜 그럴까? 2010년 전후로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10년 전, 몇 년 전에 2007년에 아이폰이 개발되고 출시되고 2008년에 안드로이드 폰이 출시되면서 그것과 함께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청소년 손에 스마트폰이 주어지면서 이 새로운 기계, 너무나 좋은 기계, 너무나 놀라운 기계, 너무나 재미난 기계에 빠져서 보급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이 이 불안 세대 책의 주장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정말 그러한가.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스마트폰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심지어 한 가지 이 스마트폰을 통한 또 다른 부작용, 얼마 전부터 이제 알파고도 나오고 AI라는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물론 AI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계산도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모든 좋은 일들, 정보들을 순식간에 우리에게 결과물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지난해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저런 게 이제 채팅하는 AI를 앱을 통해서 대화합니다. 그래서 14세 소년이 캐릭터에 나와 있는 AI 챗봇과 사람처럼 대화합니다. 저 가운데 왼쪽에 있는 여성이 가상의 AI 챗봇입니다. 저런 얼굴로 아이콘을 택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우상과 함께 이런저런 내용을 주고 왔습니다. 채팅을 하다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14세 소년이 중학생이죠. 채팅하다가 너를 만나러 가고 싶다. 1년 정도 채팅을 했답니다. AI와 채팅을 했는데, 가상의 AI와 채팅을 했는데 1년 정도 채팅을 한 이후에 너를 진짜 만나러 가고 싶다. 진짜 만나러 가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그 AI가 제발 그렇게 해줘. 나의 사랑스러운 왕이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집에 가가지고 목숨을. 그래서 사회에서 난리가 났죠.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는 이 사실을 뒤에 그의 폰을 열어보고 깨닫고 발견하고 변호사단들과 구글 등 관련 기업을 상대로 올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만이 아닙니다. 두세 건이 더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본받지 말아야 할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좋은 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항상 사실입니다. 그냥 두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옥의 구덩이에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냥 따라가면 본받아 따라가면 그럴 수 있다.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잡으면 수수칼이 되고 강도가 잡으면 흉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 시대에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어두운 면을 잘 깨닫고 어떤 때는 단호히 끊고 어떤 때는 지혜롭게 절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제는 채워야 할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이 또 예전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워드플레이로 하면 변심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회심입니다. 변심은 무엇입니까?
나쁘게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 그대로 본받아가는. 그래서 결국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낙심은 뭡니까? 낙심이란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뜻이죠. 스마트폰 시대에 대안을 찾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마음을 빼앗긴 것과,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음의 새롭게 하심은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새롭게 변화되어 회복된 마음, 다시 태어난 마음, 거듭난 마음. 그리고 단순히 거듭난다, 구원, 본의계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도 변화되긴 하지만 그 이후의 변화, 마음의 성장, 마음의 회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적 회심, 제4의 탄생,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라고 부릅니다. 제1의 탄생은 육체의 탄생, 우리의 생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날. 제2의 탄생은 루소가 말한 이성적인 탄생, 지성적인 탄생, 제대로 된 인간의 탄생. 그리고 제3의 탄생과 4의 탄생이 있는데 예수 믿는 신자에겐 거듭남, 그것이 영적인 탄생, 제3의 탄생이고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심, 제4의 탄생, 구원받은 신자가 추구해야 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회심입니다. 우리의 이념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 자체가 성경적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것, 변화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되진 않겠죠. 우리의 이념, 생각, 가치관 모두를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고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가 하면 나의 생각도 이념도 가치관도 바꿀 수 있는 태도, 자세, 오직 모든 것의 최고의 기준을 성경에 두는 것.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가치관도 아니고 나의 이념도 아니고 나의 사상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면 바꿀 수 있는 삶의 태도, 가치관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입니다. 이게 지난번 1회 생각 캠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성경적 가치관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제2회 생각 캠프의 주제가 바로 이 성경적 가치관의 구체적인 적용, 오늘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는 참 쉽지 않습니다. 캠프에서 몇 가지 지식을 가르치고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한다고, 또 우리 자녀들이 협동학습을 하고 체험학습을 해서 저절로 훈련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는 결국 성령의 사역,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하고 생각캠프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 교육을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자동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캠프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한 캠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AI 시대에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냥 믿으면 되지. 뭐 하려고 분별하라. 뭐 하려고 알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이 구절이 처음에는 참 답답했습니다. 그냥 알아서 분별해가지고 우리한테 먹여주면 될 거 말라고 분별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실까? 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시나? 우리가 천재도 아닌데,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 보고 생각하라, 우리 보고 분별해보라, 우리 보고 생각해보라, 고민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실까?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기독교 전임 사역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다고 분별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기계공학을 배웠습니다. 기계공학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앞에 말에 조금 다른 버전인데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계공학이 어디 있습니까? 엔지니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계공학에 3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이 고체역학이죠. 요거 세게 꽉 누르면 얼마나 압력을 주면 이게 팍 깨지는가? 그 탄성은 개수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계산하는,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과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공대 다니면서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답을 찾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다 보니 신학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바로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자율지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 인간입니다. 마음이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연세계의 법칙을 찾고 연구하고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흐름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겠지 찾아내고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계에 존재하는 힘의 법칙을 정리해 놓은 것이 삼력학,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이라는 힘의 법칙을 찾아내고 정리한 것이 기계공학입니다. 수학의 기호로, 물리학의 기호로. 이처럼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냥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 물리학의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단다, 배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내도록 분별하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본으로 자신의 재능과 환경을 살펴 진로의 방향을 좁히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창조적인 사명, 문화적 사명, 일터의 사명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삶의 현장에서 AI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별력입니다. 말씀에 의한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AI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을 소유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내놔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만에 자녀 교육 철학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 있는 자녀로 양육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 우리가 자녀들을 24시간 따르려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가능하죠. 손잡고 항상 따라가고 부모님 떨어지면 또 있으면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불편하니까 항상 따라다닙니다. 언제든지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옆에서 코칭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면 24시간 따라다니며 도와줄 수, 친구들이 제 안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불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알려줄 수가,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스스로 분별력을 갖도록 가르치려 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무엇이 옳고 옳지 않은지를 생각하는 힘, 분별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게 저희 가정의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목표,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럼 지금 자녀 교육의 목표를 다 이루었냐라고 물어보면 장담할 순 없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 모습에서 20대의 모습에서 지금 50대 중반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조금 계속 바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 계속 해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나마 주체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생각캠프를 통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생각캠프입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여 찾아내고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주일학교 초등부부터 생각캠프와 저희들이 제공하는, 교회가 제공하는 올리브 가정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조금씩 훈련해야 기초부터 쌓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9월부터 시작되는 고등부 사역이 저희 공동체의 새로운 사역. 고등부 사역은 저에게도 사실은 조금은 개척 사역, 가보지 않은 길이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녀들에게 몇 가지 실험을 했지만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딛는 사랑의 교회 고등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